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이렇게 다음에 그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시고 이렇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고 형통하고 또 평탄케 될 것인가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에게도 정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이 시대는 정말 그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저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분별이 필요할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항상 이렇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알곡들을 이제 새들이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마귀들의 공격은 사실 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휴가도 있고 명절도 있고, 그런데 사탄은 명절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뭐 밤낮도 없고 저희는 잠도 자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사탄은 쉼 없이 항상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도 이제 가라지보다도 알곡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제 그거를 자꾸만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도가 없다는 말의 그 왕도는 이제 지름길, 쉬운 길.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는 뭐 따로 쉬운 길이 없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비행기의 몸통과 양 날개가 이제 몸통은 예배고 이제 좌측 우측 날개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라도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비행기가 날개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제대로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지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 그 위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지지 않고 강조하시는 게 항상 기도예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만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항상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정말 그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 진짜 바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어릴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사람들은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것도 굉장히 또 물론 또 주일날 또 피치 못하게 뭐 이렇게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주일 성수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또 많이 바쁘고 또 이렇게 많이들 멀리 사세요. 서울 시내에서 산다고 해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쁘고 거리도 멀고 또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예전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목요 찬양 예배, 화요 셀그룹, 토요 청년부 모임 이렇게 해서 또 리더들 모임이 또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빼놓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내내 항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초반까지 중반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각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내가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몸에 또 생각에 마음에 이렇게 세상 때가 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거룩하게 씻겨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도의 교제가 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줄 때 또 새 힘을 얻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결단을 많이 하게 돼요. 나 이번 주에는 이렇게 결단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리라 이렇게 결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영의 생각들로 다시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또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릴 때 또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뭐 예배를 섬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식사나 뭐 여러 가지 성도님들, 아이들 이렇게 섬기실 수도 있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과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찬양과 경배 속에서 또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나 이번에 진짜 너무 피치 못하게 급한 일이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나의 그 피치 못할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허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만 틈을 열어주면 자꾸만 이게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막히게 되거나 이게 좀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딱 분별을 해서 결단을 해야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리라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예배를 꼭 이렇게 승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그 내가 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표를 항상 짜요. 저 계획표를 되게 자주 짜요. 왜냐하면 이게 좀 자주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계획표를 짜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실에 좀 부딪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애가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애 중심으로 또 그 저희 아들이 방학하기 전에 계획표를 짜가지고 갔는데 거의 다 이렇게 노는 시간인 거예요. 아침밥도 1시간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잠은 한 11시 반에 자는데 자기 전까지도 계속 노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또 그대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계획을 또 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계획표를 짜고 내가 이렇게 이걸 잘 지켰나 이걸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면요, 이게 의외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내가 오늘 뭘 했는지를 항상 기록을 해요. 예. 기록을 하면 나는 일주일 내내 기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틀이 조금 미흡했네, 내지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거를 날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되게 애썼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읽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할 때 조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내가 이 한 주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을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이 하루를 승리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분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분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는데, 이제 그 아이가 평상시보다 기도를 더 되게 오래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궁금해서 너 왜 이렇게 오늘은 기도를 오래 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1학년 초등학생 어린이가 하는 말이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야, 너 기도를 그냥 한 번만 해,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얘가 그 순간에 기도를 더 오히려 오래 한 거예요.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졌던 게, 어른들도 사실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한 10분만 기도하고 자. 그래야 다음 시간에 제대로 일상생활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1학년 어린이가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해서 오히려 자기는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룟 유다가 혼자서,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신의 마음들이 좀 있었겠지만 사탄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미혹이 돼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했는데요. 그래서 생각 중에는 내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사탄이 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는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냥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항상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좀 잘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2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좁은 길을 따라서 나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냥 딱 한 가지의 길이에요. 딱 한 가지의 길.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저희를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또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모세오경 그거는 다 주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음성을 나만이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너무 은혜가 되고 달고 감사하고 또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굉장히 찔림이 오고 마음이 무겁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이렇게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삼킬 때 쓴데, 입속에서는 쓴데 이게 소화가 딱 되면은 이 배에서는 아주 단 말씀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죠.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가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별개, 그다음에 일상생활 별개, 예를 들면 신앙생활 별개, 회사생활 별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부러 내가 그러려기보다도,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이게 좀 잘 이렇게 접목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알지만 정말 이 척박한 이 회사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그거를 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그 90년대 이렇게 중후반에 사회생활을 좀 해보긴 했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다 되게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장면을 이렇게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좀 약간 좀 놀랐어요. 정말 이게 현실적인 그런 사회생활이 정말 이럴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좀 그 뭐랄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또 성차별도 있고, 그리고 또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민감하죠. 회사라는 조직이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우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삶을 살 때 이것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나, 그거를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세상 삶 속에서 사는 분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런 위기들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심, 또 마음의 그런 어떤 좀 뭐랄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좀 이렇게 탄탄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좀 유리같이 이런 시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너무 힘들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충만해야 되지만, 특히 그 세상에서 삶을 사는 모든 그 성도님들이 더 그 능력과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저희의 일상생활은 절대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게 하시고 또 인도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지, 하나님은 그냥 따로 놔두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지는 내가 못하면 그냥 옆에 사람의 도움으로, 뭐 돈의 힘으로 이렇게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예배나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가정이나 또 저희 남편은 또 회사에서
이렇게 저희 남편은 목회자는 아니라서 회사 생활을 하고요. 또 저희 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사실 저희 가족이 다 모일 시간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제가 남편과 아들을 이렇게 항상 지켜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옆에 아내가 없고 옆에 엄마나 아빠가 없어도 혼자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할 때, 또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이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다면 내가 굳이 옆에 항상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보혜사로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께 항상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구하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제가 이제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항복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서 제가 주인이 되는 그런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라든지 내가 고집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 어떨 때는 그게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깨어질 때 이제 저희 안에서 성령님이 더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저희들이 행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가장 큰 목적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좀 무너지거나 파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나누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렇게 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죠. 예. 내가 항상 똑같은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아파서 그 새벽에 이렇게 한 이틀 동안 계속 구토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부터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이렇게 막 처리를 하고 막 어떻게든지 애를 이제 먼저 진정을 시키고 병원을 찾아가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또 저희들이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고 또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가 돼요. 비유를 하자면 그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방주의 바깥은 정말 홍수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성도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탄은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가 연합하는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를 사탄이 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얼른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으시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그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크리스찬의 역할이 저희는 화평하게 하고 또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상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불만들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또 여러분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양쪽을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쓰시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질서나 그다음에 자꾸만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경계하시고요. 항상 교회의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 분별을 의지하기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나를 전도하신 분들 내지는 또 내 주변에 좀 이렇게 충만한 신앙의 조력자들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시고 또 조언의 귀를 기울이면서 또 내가 겸손함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이렇게 음성이라든지 또 감동감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이렇게 옳게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어. 나는 다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이제 그게 좀 저도 지금도 이제 두 분 목사님께 항상 말씀을 드려서 검증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의 그 목사님과 그리고 또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잘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정말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충만함을 갖고 또 내가 어저께 조금 뭔가 힘들어서 넘어졌다면 오늘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승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하시고요. 또 성령님께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이렇게 다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다 해놓고 그냥 기도 잠깐 해보고 목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를 이렇게 딱 말씀 그냥 드리고 이거보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꼭 내가 기도를 해보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먼저 충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의 모든 다른 부분들도 다 질서가 잡혀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뒤틀리게 되면 삶의 다른 부분, 인간관계, 물질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다 이게 좀 이렇게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예,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게 좀 복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내가 너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많이 눌려 있고 그거에만 계속 치이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현실적인 큰 벽에 내가 부딪히다 보면은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만 벗어나고 싶지 그 이상의 것들을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이렇게 나아가시고요.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2020년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